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어쩌면 어떤가는 계명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냐고요? 근데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또 그렇다고 해요. 그거를 암기하고 마음에 그냥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죠. 내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보다는 내 목숨을 부지하는데 또 마음을 쓰죠. 그리고 내 정신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도 나의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에 또 내 정신이 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시고도 우리로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악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그 자질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어떤 계명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왜 할 수도 없는 것을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산 계약을 맺을 때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 첫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제의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 율법을 주셨지만
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그 본 의미를 망각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예언자를 보내셔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계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완악해져 버렸어요. 완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극기하는 마카베오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결성되었던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이런 계층들이 각자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의 그 자기들만의 어떤 사조와 어떤 생각으로 굳어 있었던 것이 결국 예수님 시대의 공생애 중에도 그러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예외적인 그런 행동을 보고 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신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가? 왜냐? 그들의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살면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켜지는 그 방법을 구약에 또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어떻게 돼요? 유배로 끌려갈 그 즈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시나이산 계약이 아닌 새 계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 법을 너희들 마음에 정신에 박아주고 새겨주겠다 그래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은 뭡니까? 돌판에 적어서 이걸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또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제시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 내가 하는 그 사랑으로는 접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것을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이 자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새 계약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죠. 십자가의 재언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바로 이 새 계약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 새 계약을 다시금 재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미사성제죠. 근데 미사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계약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구약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제는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옛 계약을 이제 새 계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새 계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흐름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성삼위의 경륜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을 완성하시는 그 방법도 바로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금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에게 법을 넣어주고 새겨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우리가 이 에제키엘서 37장에 부활의 한시, 여러분들 이 부활의 한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예? 예, 헷갈리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은 살아 움직이고 숨은 쉰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시체예요. 죽어 있어요.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보면 죽어 있는 사람 많아요. 강시처럼 그냥 시체들이 걸어 다녀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들 안에 그 영이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왜? 자기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배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던 이 에제키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시는 어쩌면 구약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제키엘의 이 37장의 이 환시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그 시체들, 그 뼈들이 붙으면서 힘살이 붙으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수가 엄청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이 주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으면 내가 묻히는 그 무덤이라 생각하는데 무덤은 바로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이미 자의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줘도 영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고 싶어서 세례받은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을 원의를 일으키고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그 성화의 은총에 의해서 나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그 자아의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 다시금 그 영이 그들 존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들은 뭡니까? 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영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나의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아의 삶을 온전히 버리고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가 파스카 돼야죠. 건너가야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암기를 하고 한들 결국 은총이 운행되지 않으면은 어쩌면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문득 제가 이번에 지난 그 로마의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그 총회를 가서 그곳에 전 세계의 그 연합회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매일 이렇게 전례를 봉헌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지만 그들이 전례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경문을 사용하죠. 쓰는 언어가 틀리다 뿐이지. 그러나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 안에서 그 전례에 참석하는 이들이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면은 또 불어로 이태리어로 이렇게 노래로 하는데 그 분위기가 천상의 잔치였어요. 이 한 성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그 하느님의 성령께서 맺으신 그 열매들을 바로 그 총회를 통해서 모여든 이들이 말은 틀리고 어떻게 보면 피부 색깔은 틀리더라도 하느님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하느님의 그 보화를 망각해버린 채 성당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내 취향 이거 이러기 위해서 왔다 갔다 또 무더운데 땀 삐삐러니 와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그거 주님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라라고도 하기보다는 자기 자아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우리에게 또 선사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강론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연중 제20주일 날 미사의 그 본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한번 바라보셔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으켜 주시오. 우리 마음 안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다시금 나를 재촉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일치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나의 존재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너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페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그 피조물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이 계명은 행위적인 뭘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계명은 내 안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명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근데 내가 바로 사랑인데 나는 바로 사랑을 자꾸 행위로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직까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깥의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운행이 될 때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가 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는 우리 가족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내가 사랑인데 뭘 또 사랑하려고 해. 내 존재답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미 내 존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당신의 예비된 은총을 우리에게 풀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에 내가 순응하면은 이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당신의 섭리이고 우리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